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치는 일입니다. 인치는 사업, 인치는 사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인치는 일,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새겨진 것은 자기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찍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말씀의 인이라고 그랬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의 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들의 심령에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새기는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쳐 놓으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인치는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사역, 그 사업이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업이 있죠. 근데 젊은 아이들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할까? 순수한 아이들은 가장 보람된 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나는 경찰관이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직업이 있지만 가장 보람되고 귀중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들을 건져내는 일, 그들을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전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의 인을 쳐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자라나도록 창성하도록 하는 이 일이 인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인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뤄나가세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십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새겨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인쳐지도록 하려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했다가 인도하지 않았다가 감동하셨다가 감동하지 않았다 그러십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거역하고 나가는 것이죠. 염소 새끼처럼.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우리 아버지가 염소를 사서 키웁니다. 저 깽본에다가 염소 매놓고 학교 갔다 오면 대그름쯤에 가서 염소 풀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염소가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습니다. 끌고 집으로 올라 그러면 딱 버티고 씁니다. 네 발을 딱 버티고 서가지고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채소밭, 당근밭, 콩밭 이런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저학년이니까 힘이 없죠. 끌려가요. 어떨 때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누가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거절하고 있어요. 딱 네 발을 딱 뒤두고 서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아무리 끌어보세요. 나는 안 갑니다.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자기를 온전히 다 부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인쳐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받는데 은혜가 안 되는가? 문제가 목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인쳐지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답답했는데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이 인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먼저 내가 말씀의 인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말 못하고 말도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
이것으로 아니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나 말 못해서 전도 못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전도 못해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도리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하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이 인치는 사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성령의 인을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말씀대로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일을 먼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사방의 바람을 막아주신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 내 모퉁이의 천사들이 뭘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은 전쟁, 재난, 재앙, 환란, 풍파 이런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잡아주시는 것은 무슨 일 하라고? 인치는 일 하라고. 인치는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 여러분 심령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정치가들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하고 협상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핵우산이라 해가지고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것은 뭐하라고 주신 겁니까? 인치는 사역하라고. 인치는 일하라.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막아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에 이 폭우로 인해서 42명이 사망이나 실종됐다고 그러죠. 태풍 온 것도 아니에요. 비 좀 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희생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 건강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를 주신 것은 뭘 하라고 이렇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인치는 일을 하라고. 먼저 내가 인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각 성도들이, 우리 신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인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가 300명, 500명, 1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 심령이 살지 못한다면 다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입 맞는 일, 인치는 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심부름 하는 일, 쓰임받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해서 바로 즉시 말라 비틀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입 맞는 생활을 해서 거룩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입 맞는 일을 하려면, 인치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돋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근데 해와 달이 뜨는 것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6년 살다 왔는데 거기도 똑같이 동쪽에서 해가 뜨더라고요. 달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달과 우리나라에서 보는 태양이 똑같아요. 태양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이나 그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그 현관이 어디를 향해서 짓도록 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짓도록 했어요. 동쪽. 그러니까 그 현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고 그 현관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인치는 사역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어디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죠. 심령의 깊은 곳,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상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 붙들려 쓰임받은 구약의 성도들 보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노아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진리를 받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수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만 받고 가요? 성전 마당만 받고 가요. 성전 마당.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이에요. 안 나오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뭐 맞을까봐?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나왔으면 성전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죠, 물론. 그러나 현관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뒤에는 휘장으로 가로막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고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은밀한 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 자가 인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도 바울도, 모세도, 사도 요한도 다 마찬가지.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을 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치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아서 내 영이 살려면, 또 다른 영을 살려나가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면 입맞은 자들의 그 지파들의 그 인침받은 숫자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14만 4천인데 각 지파,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쭉 12지파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파와 달라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이렇게 나옵니다. 12지파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맞은 자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을 맞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창세 이래로 예수님 오셔서 세상 끝날 심판할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모든 총수를 갖다가 다 뭐라고 말해요? 14만 4천이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만수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자가 수없이 많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지파로 말했을까? 지파. 왜 그랬을까? 성령의 인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 하면 참 교파가 많죠?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또 여러 가지 성공회, 구세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순복음도 있고. 근데 또 장로교 내에서도 합동 측, 통합 측, 또 기장 측, 또 합동 측에서도 무슨 총회 셀 수도 다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죠? 세워나가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달라요. 깨달은 것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교파에서는 한 30 정도 깨달은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한 50 정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지파는 한 70 정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만큼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나 또 같은 교단, 같은 교회 아래서도 그 성도가 행한 것만큼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가면 큰 교회, 편한 교회 다니지. 아무 교회나 어떠냐. 내가 가서 내 신앙 지키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그 교파에서, 그 교단에서 세워나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교역자가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세워나가는 진리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흰옷 입은 자가 나옵니다. 그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이 흰 옷 입은 자들, 이들도 성령의 인을 맞아서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으려면 여기 두 가지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성령의 인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거스려요. 내 육신도 거스려요. 내 육신도. 내 육신의 부패성도 거스려요. 또 안 믿는 가족들이 반대해요. 세상 친구들이, 세상 직장에서 반대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디 가나 반대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와요.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연단을 잘 받아야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환난 속에서 만들어지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하면 거의 8, 90%는 3년 안에 그만둬 버린대요. 왜 그러죠? 부모 밑에서 너무 편하게만 자랐어. 너무 고생 안 하고, 물론 이제 고생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편하게 자랐어. 세상에 턱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왜 결혼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결혼해서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죠? 애기 놓고 왜 내팽개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편하게만 자라가지고 연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오니까 요즘 애들 말로 번아웃. 그냥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려고 할 때 뭐가 와요? 환란이 와요. 그 환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연단을 받을 때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정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케 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흰 옷 입은 자들로 세마포스를 입은 자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맡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 맡고 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돼요. 말씀을 많이 성령의 인을 맞아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많이 깨달아요. 그러면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나가야 돼요. 그럴수록 점점점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 늘 회개해 나가야 돼요. 늘 회개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정결하게 흰 옷 입은 자들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락을 누린다. 인 맞는 생활, 인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은혜의 장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항상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풍성하고 항상 흡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인치는 사역 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아래서 늘 만족하는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그랬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그늘이 되셔서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해도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수,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항상 생명의 역사가 소생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인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소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씻어주세요. 닦아주세요. 위로해 주신다. 우리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저 어렸을 때 산골이나 어디 남의 친구네 먼 동네까지 가기 해가 져버렸어요. 지금이야 가로등도 많고 이게 길도 좋지만 옛날에는 산골 가로등도 없는 길 무서워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뭐 저학년 때 이런 때는 우리 부모님이 있는 집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어디쯤 오면 눈물이 나죠? 저 집이 보이는 우리 우리 집이 보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 부르고 들어가면 누가 대답해요? 엄마가 대답해주고 맞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인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치는 일을 이루시려고 사방의 바람을 막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바람을 막아서 평안을 주시는 이때에 인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인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가까이 나아가야 인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가 그가 주시는 말씀과 능력과 생명을 힘입어서 인치는 사역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인친 말씀대로 살기에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연단을 받아서 저희들 점점 흰옷을 입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회개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치는 사역을 잘하는 자에게 은혜의 장막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하시고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